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었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읽어보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누가 아니요 해서 예. 말이 에러워. 예.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여기 말하는 두려우심은 뭐냐면 그 위에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불신자들도 일단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로 갈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심판의 재림의 주를 무슨 주? 심판의 주라. 그분은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동일한 구주 예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번개가 하늘 이끝에서 저 끝 뒷비침 같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과 큰 호령 소리를 임할 때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 위엄이 심판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위엄과 그 심판으로 인하여 뭐라 하느냐면 태산아 날 가려라. 바위와 내 위에 무너져서 어린 양의 심판은 어린 양의 모습에서 나를 숨기라고 할 만큼 위엄으로 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재림의 주가 얼마만큼의 권위를 오게 되어지며 그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따라 그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주의 두려우심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진짜 아무렇게나 합니다. 진짜 아무렇게나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이렇게도 무시하고 이렇게도 멸시하고 이렇게도 천대해 놓고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거는 만구 내 생각입니다. 그건 만구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뭐도 크다? 심판도 엄중합니다. 무한정의 은혜를 부은 만큼 심판도 무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인간의 잘 자란 머리, 그 어리석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하게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잔머리 구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걸 내 머리 살살 돌려가지고 요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게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는 거래. 그래서 마리아가 외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면, 심판대 앞에 서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후회하더라도 지금 해야 돼요. 아멘. 거기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배후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이 가려운 자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니 이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리 지옥이 없다 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진리, 하나님을 배제시킨 진리에 속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으로 서십시오. 아멘. 종으로 서십시오. 그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지구상의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1,000억 개가. 그런데 이 은하계 하나가, 은하계가 1,000억 개예요. 그런데 이 1,000억 개 은하계 하나 안에 별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 안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계는 볼록 렌즈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볼록 렌즈처럼. 요렇게. 그런데 요 두께가 3만 광년,
우리 언약의 두께가 얼마나 오냐, 빛이 3만 년을 가야 될 만큼 큽니다. 네. 그런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는 10만 광년, 빛이 10만 년을 가야 될 거리입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가 이만큼 큽니다. 여기에 별이 2,00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지구 하나 들어있는데, 지구는 이 우리 언약의 안에서 지구는 뭐가 같겠어요? 이 우리 은하계를 지구만큼 축소시킨다 보자. 지구만큼 축소시키면, 그러면 우리 은하계를 지구만큼 축소시키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현미경으로 한 1,000만 배쯤 땡겨야 우리가 보일 만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 안 당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멸한단 말이에요. 경멸. 그런데 하나님은 경멸 안 당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만놀이 여김을 받지도 않고 무시받지도 않고.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들이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 보응할 날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돌이키기까지. 지금 중국에서는요, 시진핑 주석을 안 좋게 하면 지도체도 모르게 사람이 없어져 버린대. 예, 지도자를 뭐 했다고? 불평불만했다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만든 분을 어디 있느냐? 온갖 욕을 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하고서도 그들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그래서 농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분은 멸시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시받으려고 우리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시받으려고 우리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비교적 자세히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의 질서와 그분의 위엄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두려움,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그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므로,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와 같으냐? 지옥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것은 지옥을 건 도박과 같아요. 위험천만입니다. 위험천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데가 없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별 문제 없이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이번 기도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아 다 죽여라.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네 부모라 할지라도,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네 형제라 할지라도 너를 꼬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 애석히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덮지 말고, 네가 먼저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를 죽이되 네가 먼저 앞장서라. 네 부모를 죽이고 네 형제를 죽이고 네 자녀를 죽이는데 네가 앞장서라. 네가 먼저 그 뭐해라? 그 벌을 쓰는, 그를 처벌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냥 두지 마라. 반드시 처벌해라는 거예요. 죽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그게 이방인이든 같은 민족이든 우리 집안의 식구이든 이웃이든 간에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절대로 너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제거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왜 그러냐?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원히 달린 문제라. 이게 영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는 사람 보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립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세가 틀려져서 분별이 가리면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겸손하십시오.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 주일날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거는 우리 농수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보내고 바울이 직접 찾아가고 가서 욕을 먹고 쫓겨나고 하면서도 그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왜 그래 사도 바울이 마치 종처럼 되어서 가서 그들에게 온갖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가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쫓겨나면서 여러분 그래 가서 씨알도 안 먹히는데 또 들어가서 온갖 하면서 왜 그렇게 섬기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면한다. 권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4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속임수를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일은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버렸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게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너희를 향해서도 내가 부끄러운 일이나 속이는 것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떻게 왜곡되게 하는 그게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인정해 준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정직과 진실함으로, 정직이라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양심을 똑 바르게 가지면, 이 말은 너희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똑 바르게 가지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다른 너희들을 향하여 다른 어떤 흑심을 품는다든지 속인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이게 없이 진실하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양심으로 내 말을 듣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본다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라는 것은 다시 자천한단 말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청거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교사로서 올바르다, 문제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청거서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청거서를 가지고 와서, 봐라, 우리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청거서를 가져왔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청거서가 있느냐? 사도 바울 청거서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래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그들의 그 반박에 그게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자기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고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청거서를 받아온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좀 대항해서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실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첨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뭘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면서도 뭐 가져왔다고 청거서 하나 받아와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 옳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이 진실하고 해줘야 돼. 청거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의식, 눈에 보이는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신뢰한다는 말이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 없이 그것에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고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오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와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멘.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일 성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기 위한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를 안 빠지고 아무리 많이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리로 안 가면, 못 가면 기도 자체, 주일 성수 자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런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예배는 의식만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기도회라는 의식만 하고 갑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허락하는 것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든 예배든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되느냐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못 만나면 의식으로 끝입니다. 여기에 컵 올려놨는데 물이 없다, 빈 컵이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컵을 여기에 20개 갖다 놔도 이 컵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중요합니다. 이 컵이 중요한 것은 물 때문에 중요한 거지, 물 없는 컵은 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대답을 좀 잘 해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한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 아멘.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미쳤다는 말은 합당치 않은 흥분이나 무절제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인간의 관점, 자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처럼 보인다? 미쳤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그죠? 죄수 몸에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 안에 있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걸 변호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다 듣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많은 지식이 네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들어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사람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자기가 다메섹에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었고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일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여러분 이방인이 들으니까 뭐 같아요? 저거 완전히 정신 돌았구나 저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신이 좀 이상돼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절제력을 잊어버리고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막 횡설수설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거 미쳤다 저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냐? 내가 미쳤다면 누구를 위해 미쳤다?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예수에게 완전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볼 때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제대로 되려고 하면요 미쳐야 돼요. 아멘. 이태리 이게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아마 이태리 맞지 싶어요. 네. 8년인가 그러니까 거기는 1등이 돼도 그 1등의 수준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그 사람이 1등해도 1등의 상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 1등이 없어서 다 매년 콩쿠르 대회 하는데 8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력자가 안 온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우리나라 아가씨가 1등을 했어. 대단하죠. 그래 여러분, 저 백인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유색인들에게는, 백인 아니고 다른 데는요 아주 상 안 주고 인색하거든요. 나쁜 놈들이죠. 정정당당하게 실력해야지. 아주 백인들 하나님의 축복 주기는 줬는데 아주 그러니까 지금 백인들이 난리가 지금 경계가지고 좀 더 하나님 좀 더 내려앉혀야 되죠. 교만하면 무조건 내려앉혀야 돼. 겸손을 만들어야 은혜를 받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피아노 연습할 때 얼마만큼 안 하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자기는 피아노 치고 엄마가 옆에서 밥 떠먹이죠. 그걸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피아노 미쳤구나. 그러니까 세계에서 8년 동안 없는 그렇게 까다롭게 황인들에게 안 주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쭉 깔라 해도 깔 수가 없어. 워낙 뛰어나니까. 여러분, 뭘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돼요. 아멘 좀 해보소.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은 잘하는데 그러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 그 부흥 강사인데 희한한 부흥 강사 있습니다. 복 받아라 그거 접어 던집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치마를 아멘. 그때는 부흥회 진짜 재밌어요. 부흥 강사들 지금 보면 완전히 후루꾸야. 말씀 간다 은사 간다 이러면 아멘. 아이고 그때는 막 재미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가만보면 이야 그때 본 강사님도 완전 날라리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잘 믿으려면요 미친 듯이 믿어야 돼요. 아멘. 예, 물불을 안 가려야 돼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믿어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늘 무슨 소리 들었어요? 저 귀신 들렸다 이 말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도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떻게 보인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인용했잖아요. 헨리 벌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당신과 내 눈에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다르게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 헨리 벌가비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정신을 차려서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야 될 때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정신이 똑바라야 되는데 정신이 허리멍텅하고. 야, 이게 디비나사이다 그래. 그거를 디비나사이. 거꾸로 노는 거야. 인생을 진짜 미쳐야 될 때 안 미치고, 안 미쳐도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에 미치고 핸드폰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이게 미쳐야 제대로 미치는 건데 다른 데 미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미쳤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멋있어요 안 미쳤어요? 멋있어요 안 미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미쳤다 하면 맞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미쳤다. 왜? 뭐 보태준 거 있냐? 내 미치는데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래, 내가 미쳤는데 내 삶에 뭐 잘못된 거 있냐? 내가 예수께 미쳤는데 내 삶에 잘못된 게 있냐? 우리 가정에 잘못된 게 있냐? 예수님께 미칠수록 우리 가정은 똑바로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미칠수록 가정은 멋지게 세워집니다. 안 미치니까 엉망이 되지.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예수께 미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미치고 정신 말똥말똥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하다. 미쳤느냐? 내가 미쳤다면 주님을 위해 미쳤다. 내 정신이 온전하냐? 너희 때문에 그렇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결국은 자기 인생은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둘째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그것이 내 삶의 열망이다. 그 외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 없다. 너무나 우리하고 다르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생각이. 우리는 주님이 어때 되든지 말든지 교회에 어때 되든지 말든지 누구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우리 가치관이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없어.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주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부은 사랑이 다 못 가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이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이 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예수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마셨다. 죽으셨다. 예, 그겁니다. 그가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죄값과 지옥의 값을 그분이 다 치렀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돼.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야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말이 없어져.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홀로 지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온전하도 누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면 또 속으로 이러니까 그럼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나을까요? 아까 규모 면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책임져 주는 게 낫겠어요? 그 먼지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시연이 어떤 게 낫겠노? 하나님이 도와주기 낫겠지. 그게 지금 저 어린 아이도 알잖아. 이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놓으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먹고 살도록, 그렇죠, 입고 살도록, 마셔야 살도록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연히 살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입 딱 닫고 그래 알았다, 그 넌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성경에 명백하게.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자꾸 먹어야지 하면 사단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 책임진다 했거든, 좀 가라. 좀 물리치세요. 받아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알았다 가라.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집안 문제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문제. 니네 좀 빠져라 좀. 이거 아버지께서 책임질 일인데 왜 네가 자꾸 걱정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이게 육신을 따라 이 말은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을 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기독교인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를 봐야 되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본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조명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 내 관점에서, 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보았죠.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 그거는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죽은 자를 자꾸 살았다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은 이단이다, 저게 연병이다, 연병.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이 좀 되는 말을 해라. 이 기독교인들아, 어찌 사람이 살아나냐. 죽은 자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봐냐. 그 인간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유대 안에서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저 다메섹 아수르 수도까지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살아있다. 예. 만나고 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보았던 것이 어때요? 완전히 잘못. 그래서 이전에는 이 땅에 부귀영화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여러분 유산,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유업,
기업,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세상의 부귀영화는 뭐 같더라? 이거는 똥오줌이야. 똥오줌. 똥오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렸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똥 오줌 같은 거 이걸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보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게 쓰레기구나 이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온전히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얻으려고 보니까 무엇이 자꾸 방해하느냐 하면, 세상에 이전에 소중하게 얘기했던 그게 계속 이게 방해라. 그래서 이걸 버려버렸다. 사도 바울은 손에 잡았던 것도 예수님 만나고 버려버렸는데, 우리는 손에 못 잡았는데 사도 바울이 버린 그걸 우리는 못 주워서 난리야.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 잡은 것도 갖다 버렸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그걸 못 주워서 하나 난리라.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찌 이래 다르냐 이만.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이래 다르냐? 문제는 뭐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알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른다.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모르니까 대충 하고 대충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님을 알아야 전부를 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아멘.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이제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살도록 하느냐 하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악덕업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면, 내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기회를,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을 허락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포기할수록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위해서 일이라는 수고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100으로 1000으로 갚아주는 분이라 이 말.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아까워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 하나의 희생에 하나님 1000으로 만으로 갚아주는데 지금 당장 그 하나 아깝다고 헌신 안 하고 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거 아깝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후회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조금도 수고 안 하려고, 땀 안 흘리려고 그러고 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예. 그러하지 말자.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곳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를 다한 후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치니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하고 영원한 육체 하늘의 신령한 장막을 드디을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그 신앙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는 고생 좀 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 부귀영화 못 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만을 똑바로 하십시오. 아멘. 다 없어도 돼. 다 못해도 돼. 그런데 믿음만은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후의 모든 삶이 내 믿음 하나에 다 달렸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다 양보하십시오. 그런데 뭐만은 양보하지 마라. 믿음만은 양보하지 마라.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손해보지 말자. 믿음 잊어버리지 말자.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여기서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실제 삶에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손해볼. 그런데 이제 삶에 들어가서 아멘 하려면 적은 것부터 이제 실제 손해가 와. 이제 송현진 자매님이 이제 그 딸은 이제 지금 장사 안 되는데 문 닫아야 될 바예요. 문 못 닫아서 어제 못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집세는 나가는데 문 닫아놓고 교회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뭘 하겠어요? 미쳤다 그지? 그래도 미쳤다 손은 듣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왕에 믿을 바는 확 미치게 믿어야 돼. 네. 하나님에게 미쳐야지 사람에게 미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예. 아이고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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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해가 됐는 거. 예.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1000년 살 거예요? 만년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껏 살아도 80, 90.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잘 생각하고, 기독교회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야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